예, 살을 빼고 싶으면 작은 그릇에 먹으라. 넛지에 나온 얘기죠. 예. 오늘 이제 크게 흐름이 세 가지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결정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는 결정, 하나님 말씀대로 버리는 결정을 하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마지막 결과죠. 올드 아이에서 뉴 아이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결정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출발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 출발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버리고 포기하는 것,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넛지에도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죠. 먹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거기에 뭐 예를 몇 가지 든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작은 그릇에 먹으면은 조금 먹는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남기지 않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큰 그릇에 주면 다 먹죠. 또 스프에다가 이렇게 장치를 했대요. 계속 공급이 되는 스프. 계속 먹더래요. 이렇게 밑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먹으면 또 생기고 먹으면 또 생기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뚱뚱해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게 싸다는 것 때문에 제가 메로나를 40개씩 사거든요. 40개. 근데 이제는 제가 하도 자주 사니까 아예 이메일이 와요. 다 드실 때 됐는데 하면서 옛날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는데 이제 3일에 한 번씩 막 와요. 저를 읽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40개를 넣어놓으니까 그거 한 두세 개 먹어도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딸들도 지금 점점 돼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먹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 말이 넛지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딱 두 개 들어있다 그러면 하나만 먹어도 50%가 사라지는 건데 40개가 있으니까 별로 죄의식도 없고 그냥 먹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사전에 매번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리고 살아야 된다.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 세상과 경쟁에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1단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죠. 그래서 12장에 부르심 때문에 움직인 얘기가 나오지만 후반부에는 기근이 있어서 또 애굽 땅에 내려가잖아요. 실패죠. 그래서 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말미암아 간신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1차 시험은 사실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죠. 13장에 오면 이제 2차 실패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실패할 수 있는 갈등이 나와요. 갈등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다 포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됐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이 한번 크게 변화가 된 겁니다. 사실은 12장에 그 갈대우르를 떠날 때 한번 큰 변화가 있었고요. 또 13장에서 이렇게 자기 이익을 버릴 때 또 한번 큰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러죠? 부자가 돼가지고 목자끼리 싸우니까 8절을 보면 그러죠. 우리 한 친족인데 다투지 말자. 떠나가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네가 좌하면 우하고 나는 우하면 좌하리라.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런 결정이 아브라함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런 결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버리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롯은 어땠습니까? 롯은 이제 보이는 게 행복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눈을 들어 봤다. 이게 성경이 지금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눈은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보이는 대로만 잠깐만 가고 남들 보는 거 따라 보면은 롯과 같이 이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보이는 게 행복해 보였잖아요. 물도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뭐 좋다는 얘기 3중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좋고 무지 좋아 보이더라 그런 뜻이에요. 눈에 보일 때는. 근데 그게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그 불로 유황불로 망할 곳인데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행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장수하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좌하든 우하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이 어느 곳이 된다 할지라도 넉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인다라는 건 또 다른 말로 화려함에 속는다는 거예요. 우리 화려한데 너무나 속습니다. 근데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 제일 큰 능력이 뭐냐?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속아요. 그러니까 돈을 왜 좋아하냐면 돈은 화려하게 만들거든요. 우리는 범죄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가리지 않고는 못 삽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가렸잖아요. 가리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러워요. 누구도 여기서 안 가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생얼로 나온 사람도 별로 없고 머리 안 감고 나온 사람도 없고 요즘에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몸매를 덮지요. 이렇게 덮잖아요. 그거 어떻게 나오겠어요. 제가 지금 못 입는 옷이 있어요. 이렇게 딱 붙는 옷. 옛날에 되게 좋아했는데 배선이 볼록 나와요. 그래서 못 입어요. 저 여자분들하고 똑같은 결심을 해요. 살 빼서 입어야지. 근데 그럴 날은 안 와요. 예.
그냥 빨리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쉽지 않거든요. 이게 빠지면 또 사야지. 이게 맞는 말이지. 뭐 입을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벌써 지금 9년째 기다렸는데 아직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돈이 있으면요, 그것도 가릴 수 있다니까요. 이게 몸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가려져요.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요, 돈만 있어놓으면 그럴듯해 보여요. 오히려 또 신뢰감이 생길 정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돈 맛을 알면은 야, 이거 대단한 거구나. 인격이 없어도요, 돈이 인격이에요. 사람 대접해주고 이런 거구나 하고 거기 속는다고요. 그게 롯이 걸어갔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진짜 가치가 있는 거지. 이런 길 걸어가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넛지예요. 미리 알고 디자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런 길 걸어가지 않고 희생하고 버리는 길 걸어가겠다. 그게 출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롯인지 아브라함인지. 근데 우리 별 생각 없으면 다 롯과 같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참 시험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같이 사전에 결심하는 거죠. 이 결심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했을까요? 아니죠. 12장에서 첫 번째 갈등에서 실패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애굽이 먹을 거 있고 좋아 보일 때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갔더니 이거 뭐 큰 낭패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역시 아브라함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똑같은 실수 두 번 안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보이는 대로 안 합니다. 그죠? 약속대로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넛지같이 작은 그릇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냥 결정해 버렸어요. 어떻게 될지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믿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승리하는 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에 보면은 2절에 의인에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우리 인생 그래요. 다 원하는 거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사전에 결정해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말씀 옆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어쩌다 하면 안 되고요. 미리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은 무조건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떠난 곳 가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승리가 있는 거지. 뭐 그때 가봐서 결정한다 그럴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이런 결심이 있는 이 세상 것들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부터 사실 자동적인 건데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버렸더니 그때는 잘 모르죠. 믿고 간 거예요. 믿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채워 주시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고 채워 주시더라.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서로 떠났다 그랬죠. 그럴 때 뭐 이게 큰 대가를 치른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롯은 이제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 떠나니까 잘 될 것 같이 보였는데 사실은 아브라함 옆에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였다고요. 자기 결정대로 소돔으로 갔더니 그때부터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뭐 이 집안의 불행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죠. 뭐 다 죽고 아내 소음 기둥 되고 뭐 딸들 다 사이에서 뭐 애들 태어나고 이게 무슨 뭐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절을조차 과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인생 참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험 걸릴 거 알면서 넘어질 거 알면서도 이제 그렇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이 어떤 것이에요? 눈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었더라. 그게 망할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 눈은 이런 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을 때 신앙이라는 건 원래 홀로 남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은 사람으로부터 떨어지고요, 인기로부터 떨어지고 돈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잠시,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진짜로 이렇게 채워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는 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뒤쪽 가면 18장에 아들 낳게 해준다 그럴 때, 그죠? Is anything too hard for God?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니?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확실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내용들을 막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체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요, to have 더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됐던 영화, 그러나 거의 망했던 영화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모디라는 영화예요. 근데 번역되기는 마이 러브라고 돼 있더라고요. 내 사랑 모디 이런 건데 대한극장에서 했대요. 저도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작년에. 근데 33만 명 왔으니까 이게 안 된 영화예요. 그죠? 33만, 지금 1000만 명 오는 시대에 뭐 33만 명이니까 오지도 않았던 얘기인데,
그 노바스코시아라고 캐나다 보면 그 북쪽에 그런 노바스코시아라는 주가 있어요. 거기에 그 이제 모디 루이스라는 여자분이 계셔요. 근데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목도 쪼그라들고 팔도 쪼그라들고 어깨도 쪼그라들고 그러니까 키도 작고 약해요. 근데 그 살던 집이 있었는데 오빠가 집을 팔아버리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부로 가거든요. 나중에는 그 가정부로 들어간 그 남자하고 결혼합니다. 뭐 이렇게 로맨틱한 결혼은 아니지만 결혼해요. 거기 들어갔더니 그 남편 될 사람은 막 이 가정부를 학대하고 포악하고 막 지 멋대로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동양적인 여자 같아요. 그죠? 이 백인인데 이걸 또 다 감수해요. 근데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크리스마스 때 엄마하고 그 카드 그린 기억만 남아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뭐 하냐면 영수증 받으면 그 뒤쪽이 있죠.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림 그리고 그다음에 그 집에 있는 창문에다가도 또 그림 그리고 그림 그거 그 내 사랑 또는 모디라는 거 쳐보면 그 예고편 나오거든요.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그럼 거기 보면 그 그림들 그린 게 쭉 나와요. 진짜 실제 그림이에요. 너무 아름답게 캐나다 전경들을 그려 단순화돼가지고 이제 그런 걸 그려요. 그런데 이 엽서를 어떤 사람이 보더니만 이거 예쁘네 하면서 사겠대요. 그래서 5센트 그러는데 10센트 준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그림 그리기 시작하다가 이제 유명해진 거예요. 세상과 단절돼서 살아갔는데 그는 그 남편이 그 생선장수거든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해요. 가정부로서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기억에 다 새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10마일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동네에서만 사는 거예요. 근데 겨울철에는 어디 갈 수 없잖아요. 그때 그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저도 그런 그림 카피본이라도 하나 갖고 싶어요. 너무 그림이 아름다워요. 그죠? 이게 캐나다 전경이 그냥 하나에 탁 들어와요. 근데 그의 그림의 공통점은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는 그림이에요. 너무 상쾌해요. 정말로 좋다니까요. 그림이 너무너무 마음의 위로가 돼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그때부터 자기 인생에 있는 것들이 꼽히기 시작한다고요. 모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다 낮아지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 그리고 순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것들을 가진 것들을 붙드는 거. 근데 그게 꼽히기 시작해요. 그 남편이 나중에는 그러거든요. 나는 그림이 보인다고.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여자가 그래요. 그랬더니 하여튼 작업 멘트예요. 나는 네가 보여. 뭐 이래요. 그죠? 오글대서라 그러는데 그 뭔데요? 그랬더니 내 아내가 될 사람 그래요. 그다음에 남자가 그래요. 날 떠나지 마. 그랬더니 내가 왜 떠나요? 그래요. 여자가 내가 왜 떠나요? 여자는 거의 장애인 수준이거든요. 내가 왜 떠나요? 그랬더니 남자가 그래요. 그 포악했던 남자가 너는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니까. 남자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고 이게 굉장히 연약한 여자인지 알았는데 네가 나보다 더 훨씬 나은 사람이니까 너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어. 그때 여자가 깜빡깜빡하면서 예스 그러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 모디 우리 한국에서는 번역이 내 사랑으로 되니까 마이 러브로 마이 러브 모디 뭐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그죠? 혹시 스펠링이 모를까봐 이렇게 MAUDIE 모디 한국어로 써도 돼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버린 거예요. 뭐 붙잡을 게 없잖아요, 그죠? 다 버리고 그냥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붙드는 거예요. 붙들었더니 너무 작은 세계 아닙니까? 겨울철에 자기는 갈 곳, 그 자동차 창문에 보이는 내용밖에 없어요. 몸 잘 움직이기 힘드니까 거기에 있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좁은 세계 같이 보이는데 전 세계를 품는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저는 조금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내가 뭐 그런 분들 뭐 특수성을 제가 이게 무시하고 얘기는 아닌데 일반인 얘기예요. 뭐 전문적인 여행가들 얘기는 아니고 그냥 여러 군데 싸돌아다녀야 좋은지 알죠.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맨날 사진만 찍고 오죠. 그거 여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어렸을 때 애국 간 거 빼놓고 팔레스타인 떠나지도 않거든요. 그래도 땅끝까지를 다 포함하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몸으로 왔다 갔다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 자리에서 깊이 연구하면요. 사실은 그래요. 뉴욕을 간다 그래도 뉴욕에 관해서 이렇게 책자부터 시작해서 비디오로 이렇게 보고 연구한 것들
한 20시간, 30시간 준비하고 하루만 갔다 와도 거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가서 한 달을 싸돌아다녀도 아무것도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몸만 쭉 내고 있어요. 몸만. 사실은 그 버려도 될 것들이거든요. 진짜 붙들어야 될 것들을 가지고 준비되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다고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거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비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일부러 모디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 다 없어지게. 그러지 않다 다 버리고 왔는데 이제는 외로움 가운데 홀로 있게 만드는 겁니다. 다 비우게. 다 비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만나주시고 채워주시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내 것들, 세상 것들은 좀 빈 그릇이 되고 그게 출발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못하느냐 하면요. 비우는 걸 못해요. 겁이 나서. 이거 비우면 거지 되는 거 아니야? 없지 않아.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당장 생각해봐요. 우리 뭐 집이라고 생각해요. 강남에 아파트 갈래? 아니면 뭐 시골 어디 있는 전원주택, 그것도 조그만 전원주택 뭐 10평짜리 거기 갈래? 그러면 우리 당연히 강남 아파트 간다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도심이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비싸다 그러는 곳이니까. 사실은 그런 선택하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 같은 선택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는다 그러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죠. 어디든. 그죠? 어디든 그곳이 하나님 계신 것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채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옛날에 아브라함에서 올드 아이에서 뉴 아이가 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 뭐라고요?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전까지 눈이 안 보였어요. 이게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눈이 열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게 돼요.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뭐 공부, 학위, 뭐 좋은 직장, 뭐 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 한 줌의 재가 될 거라고요. 이게 뭐 남습니까? 다 없어져 버리지. 잠깐 눈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돈 있다고 여러분 돈을 뭐로 갖고 있어요 지금? 지금 돈을 뭐로 갖고 있어요? 돈으로 갖고 있지 뭐. 그죠? 은행 아니면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거의 뭐 8, 90%가 부동산으로 갖고 있다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가치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갖고 있는 건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그거 가치 아니야라고 하는 걸로 싹 바뀌어버리면은 부의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부자가 거지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요 시스템 안에서만 유지되는 부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 유지하려고 그러면 빨리빨리 쓰세요. 써가지고 가치를 빨리 만들어 놓는 게 내 거지. 그거 가지고만 있다고 되는 거 절대 내 거 아니라고요. 그 비슷한 거 경험했잖아요. 이게 땅값 폭등할 때 뭐 돈으로 막 열심히 챙겨주고 있었어. 그죠? 돈으로 1억을 챙겨두고 있었어. 근데 집이 뭐 5천만 원짜리가 3억이 돼버렸어. 그거 사실 돈 뺏긴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 돈으로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집이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다른 가치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가상화폐 요즘에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뭐 이런 대표적인 거. 그런 걸로 만약에 가치가 이제 옮겨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뭐 10억이 있다고 해요. 10억이 있는데 그 또 다른 가상화폐라는 것이 그게 뭐 10,000원짜리가 10억이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10만 원 든 사람이 100억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있는 그 부의 가치 세계가 다 바뀌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는 권력이 바뀐다는 거고 부의 체계도 바뀐다는 거예요. 혁명적으로 다 바뀐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바뀌는지 사실 몰라요. 아는 사람 지금 제대로 없어. 내가 물어봐도 몇 사람 물어봐도 잘 모르더라고. 일단 바뀌어요. 다 바뀌고 있거든요. 잘 모르면 쓰면 돼요. 그냥 쓰면. 잘 모르면 쓰는 게 먹은 게 내 거라 그러잖아. 먹던지 쓰던지 좋은 일 많이 하던지 이때 선교하던지. 근데 역사를 쭉 보면요. 부의 가치가 그때 바뀌었어요. 여러분 재미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그 후추가 중요해서요. 향신료라 그러죠. 그 배 타고 인도에 와가지고 인도 곳쯤에 그 커피 나는 곳 쪽에 후추가 많이 나거든. 배에 후추 하나 싣고 가면 3대가 먹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후추가 그렇게 많이. 지금 후추가 그렇게 비싸요? 저는 뭐 습 나오면 맨날 후추 뿌려 먹거든요. 옛날에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았냐. 지금은 줘도 안 먹어요 그거. 옛날에 또 소금이 중요했어요. 소금이 그렇게 중요해 지금? 옛날 소금이 돈이었거든요. 옛날에 돌멩이가 돈이었어요. 그걸 믿어주니까.
지금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 나폴레옹 때는 알루미늄 요만한 게 그게 뭐 새로운 물질이라 그래가지고 금보다 100배가 비쌌대요. 지금 껌 씹다가 모아놓으면 그 알루미늄이잖아. 그거 누가 가져요 그거. 옛날에 야구 선수 쓰는 알루미늄 배트 있죠. 그거 하나만 나라를 할 정도였을 거라. 그게 너무 귀중한 거라서. 그 지금 조도 안 갔죠 그거. 야구 선수 아니면. 그러니까 가치가 맨날 바뀐다니까요. 이거에 우리가 목숨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 줌의 재가 될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탁 판 바꿔버리면 다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그 뒤쪽 보면 읽진 않았는데 동서남북 바라봐라. 그죠? 동서남북 바라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계를 보라는 거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라. 너 이제까지 양떼 얼마나 많은지 그거가 다가 아니고 사실 이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인류를 구원할 믿음의 조상 되는 거야. 그거를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눈뜨기 시작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사도 바울도 자기 딴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으로서 이렇게 믿으면 잘 믿는 거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눈 열어주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세계가 활짝 열려버려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로마서 11장 13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유대인들 그 뭐 몇 명 돼 한 줌도 안 되는 유대인들. 근데 전 세계를 열려버리잖아요. 그거는 뭐 100배, 1000배 더 큰 사람들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뭐 가말리엘 후예고 뭐 베냐민 집하고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이렇게 잘난 척 맨날 하잖아요. 그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바울이 자랑한다는 게 당신 지는 자랑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더 큰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불러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게 엄청 큰 거죠.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할 당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웃는 얘기였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시티 스터드를 비롯해서 케임브리지 7인이라고 있죠. 케임브리지 좋은 학교입니다. 거기 나와가지고 다 나가면 출세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중국에 갔다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또 가요. 근데 이들이 했던 일들이 영적 세계 판도를 바꿔버렸다고요. 훨씬 더 중요한 거였죠. 그때 뭐 명분대 나와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뭐 역사에 남기나 해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뭐 정치인이라 그랬다 그러면 싸우다가 끝나버렸다. 그거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보여요. 제가 돼지 얘기했죠. 돼지는 이 목 관절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 땅만 쳐다보고 살게 돼 있다고요. 기껏해야 눈 크게 떠가지고 지평선 조금 위 보는 거? 그러니까 돼지는 하늘을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돼지를 하늘 보게 만드는 길을 하나 딱 만들어놨죠. 돌멩이 걸려서 발랑 뒤집어지면 뒤집힌 돼지가 하늘을 보는 거예요. 우리 다 돼지거든요. 맨날 남들 보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뒤집힌다는 게 뭐예요? 그게 시련이 그게 고난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시련과 고난이 오게 만든 거죠. 이렇게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세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게 내가 버리고 떠났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새로운 나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곳에서 이제 보니까 이제 사명을 다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따분한 인생이 아니에요.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라고. 사실 이 세상의 실제적인 그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하고 뭐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맡긴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눈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하는 교회예요. 그 말씀 붙든 사람들이 세상을 건져내고 우리 진짜 문제는 지옥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현실은 뭐예요? 언제나 오늘이에요. 히브리서 3장 14절 보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힘쓰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지금 해야 돼. 지금 뭐 죽은 신의 사이에 나오잖아요. 그 키링 선생님 카르페 디엄 오늘이 오늘 그죠? 현재 충실하게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현재를 잡으라. 오늘을 잡으라. 오늘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17절에 보니까 두루 다녀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동서남북을 두루 다녀보라. 몸으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은 이거 다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다 속는 거예요. 왜 속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그 종말 비유 중에 하나가 보면 종말 비유가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그 뭐 5 처녀 얘기, 10 처녀 얘기 나오죠. 처녀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뭐 좌우 염소 얘기 나오고 뭐 예복 입은 사람 부르고 하는 얘기들 쭉 나오잖아요. 그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안 살았던 사람들 얘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내가 언제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뭐 언제 자기는 몰랐대. 이런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랬을까? 난 그 고백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 진짜 예수 잘 믿은 줄 알고 잘 산 줄 알았다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신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들도 신랑에 대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근데 뭐만 했어요? 공통점이 생각만 했어요. 몸으로 기름 준비 안 했어요. 몸으로 예복 안 입었어요. 그거예요. 실제로 안 했다고. 우리는 이래요.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리고 성교를 지지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좋아해요. 새벽 기도가 훌륭하다고 인정해요. 그러면은 자기가 옳은 사람인 줄 알아요. 생각이 좋으니까. 근데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간단히 보여준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봤지?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 가지고 잘 믿는 걸로 착각한다. 이제 진짜는 뭔지 아니? 이제는 밟아야 돼. 그 여호수아한테 그러잖아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네 땅 된다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들었잖아요. 이제 뭐예요? 밟아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때의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잖아요. 아브라함 후예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약속 붙들었죠. 이제 할 일은 뭐죠? 밟아야 돼요. 실제로 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찌같이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그죠?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르심에 순종하고 실제로 걸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